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또 오늘 성전에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난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혹 내가 하늘을 열고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 충만하시고 또 찬양과 경배와 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아니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아버지 부족한 그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고서야 어찌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죄들이 빨될지라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그가 양털같이 깨끗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아버지 생각하며 늘 아버지 봉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교회 또 모든 가정들 개개인들 정말로 저희들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주신 것은 또한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할 때는 또한 아버지 뜻과 섭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전염병이 무엇이간데 정말 저희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신경도 못하며 아버지 정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정말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진다고 작정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멀리 떠나갈 수 있음을 너무나 두렵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신명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소문한 교회와 또 한국이와 또 말레이시아 또한 아버지 인도 모든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저희들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과 한영혼 조사하는 곳에 가서 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아버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고 한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너무나도 지금은 코로나19라 전도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빈자리가 많고 정말 저희들은 아무리 잘 살고 명예와 부가 능력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초가집에 살며 죽을 먹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있기에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가 사랑을 모르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할텐데 저희들이 때려든지 못든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빈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아버지 110석인데 220석, 330석이 되어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영성의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과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십니다. 영적 건강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가해 주실 텐데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30대, 60대, 100대 맺어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집사람이 전국에서 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정말 그 예배를 아버지 복음 받아주시고 천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평안과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축사하시는 분에게는 축사의 축복을 주시고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사의 축복을 주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직장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꼭 이 딸이 있고 아리지 못한 곳까지도 머리털도 세심 받으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가 시작되어서 마칠 시간까지 이 사랑하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 봉사에 감사하며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 공로 없으나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피택권사님 청주상단교회를 섬기시고 청주상단교회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는 박미자 피택권사님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순간이 가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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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찬양,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 건강법. 영적 건강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렁이도 먹고요, 궁뎅이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름 없는 들풀도 몸에 좋다면 다 뜯어 먹을 정도입니다. 너무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최근에는 건강 염려증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정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요, 약을 처방받아서 지어 먹기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사람이 건강할 때에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건강법,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마치 가정의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듯이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목회자들은 준비할 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5절에서 23절까지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기도에 반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웅장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번역에서 맛볼 수 없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말이고 족속은 파트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멋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을 굳이 연결시켜 보면 아버지의 가족, 이 아버지의 가족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가족과 땅의 가족에 대해서 말한 것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대비하면서도 그것은 두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이며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의 전투적 교회와 천국의 승리적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영적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건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차가 있는데요. 기차가 달리려면 어떻게 하지요?
내일이 필요합니다. 기차에 가는 그 내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일만 있어서 기차는 가지 않습니다. 기차는 내일이 있고 동력이 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듯이 마치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하면 무슨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고 무슨 방언을 받아야 되고 무슨 환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거나 현상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받겠다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할 전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심령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마치 성령을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소유한 성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줄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문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체적 삶 가운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영적으로 힘듭니까? 또 영적으로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에게 자신을 비워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로는 때를 써보고 하나님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때 회개의 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영적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시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의 모든 일이 참 무기력합니다.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밥맛이 안 좋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말씀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좋아요.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하여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기이 여기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맛있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도의 초보자처럼 언제나 우유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다같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들처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흘리고 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장성한 어른의 신앙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 건강은 믿음 충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비결,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건강법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넓게, 깊게, 높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는 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사유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1대1의 신비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적게는 이웃과 더불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사유화해서 전혀 이웃을 생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광신자들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음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서 무엇이든지 잘 하지만 더불어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손을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참 맛있고 참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투게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크림 투게더. 이 투게더가 뭡니까? 영어로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함께 더불어 해야지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지려고 하면 언제나 모자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도 가져도 언제나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풀려고 하면 언제나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박미자 권사님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항상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만약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랑 충만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기름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회개하면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왕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건강법을 배우고 깨달았어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역 아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리며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밑거름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다 건강을 회복하고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병들기 전의 믿음과 건강을 회복한 이후의 믿음이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놀라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에도 소망의 천국문이 열리는 기쁨을 주옵소서. 작은 손에 담아 예물 드리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성미와 강당, 화분으로 봉헌합니다. 주의 전에 감동의 주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8월 목회, 9월 목회 일정, 8월달, 9월달 목회 일정 잠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남은 8월의 일정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및 알림입니다. 예배 그리고 전도 또 그리고 봉헌하는 일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특별히 예전 색깔이 우리가 녹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녹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녹색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희망과 성결,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후 13번째 주 이 기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주일 8월 생일 축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생일 맞은 성도님들 모두 다 나오셔서 축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김병수 목사님 오늘 오셔서 청주교육대 교수이시고 예양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병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며칠간 좀 시무럽고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시무럽고 이렇게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께 여러분 연락해 주시고 제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들어서 드리는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고 수요 예배는 그렇게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 예배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동시에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지킬 것도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해주시고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 가정성경 공부, 성경만독 통독 대행진 힘껏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구역과 5구역이 합쳐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타콤 소식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북한 선교 관련 카타콤 소식지를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인데요. 우리가 속한 평양노회에서 우리 교회에 마스크 첨매를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첨매를 우리 교회에 선물 주셨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우리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세종주님에게 밴드, 세종주님에게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다시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